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면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황연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일정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일을 형통하며 참 만족과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의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성도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스라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하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일에 있게 될 결혼식은 교회에서 차량이 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함께
또 결혼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구역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서를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사실 돌아오던 시대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78년이 지난 이후에 BC 458년에 두 번째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리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들은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 에스라 이분은 포로 그 유배지에서 태어난 세대였으니까요. 그래서 50년의 세월은 사실은 잘 알지 못했고 그들이 50년 동안 포로지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는가에 대한 그 세월은 사실은 덮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50년째가 되던 해에 돌아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합하고 황제로 등극을 하던 그 시기는 정확한 역사의 시기로는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려준 이 사건은, 조서를 내린 이 사건은
BC 537년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538년과 537년 사이에 그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거의 긴 시간이 걸쳐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돌아온 시간이 BC 537년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사실은 5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제 50년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던 그 해가 BC 536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537년에서 536년 사이에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칙령이 내려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해에 돌아와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 기공 예배였으니까요. 그게 BC 536년이에요. 그래서 첫 삽을 뜨던 그때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50년이 되던 해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대로 사실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BC 520년의 일이죠. 무려 16년 동안 기록 예배만 드리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었는데, 16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학개라는 선지자, 이분의 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이 당시에 이제 나타나는 스가랴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멈추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게 되면서 BC 520년에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죠. 그래서 완공되어진 그 해가 BC 516년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정확한 70년이 되던 그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졌던 때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를 가리켜 예레미야에게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은요, 유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 뭐 소풍 가는 그런 풍요로운 세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반을 다 내던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아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의식주의 문제, 거처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집만 있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50년의 유배 생활은 완전히 바닥에서 생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기본도 없고 가져간 돈도 없고 다 털린 채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는 것이라고는 겨우 아마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낡은 뭐 텐트, 이런 그 천조각들, 아니면은 뭐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 얽혀진 그런 난민촌의 삶에서 이들이 시작을 했던 것이 유배 생활이었고, 그 시간이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옮겨진, 그냥 단지 그쪽으로만 옮겨졌을 뿐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인데,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들을 1장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누구를 죽게 했거나 아니면 큰 해를 끼쳤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했던 거처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 3군데,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본 땅에 3군데, 6군데의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그들이 이 죄가 완전히 씻어질 때까지 사실은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던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는데, 근데 그들의 그 안전함이라는 것은 그 도피성의 주인이 되는 대제사장, 그분이 죽는 날이었죠. 그가 죽어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안식년에 이렇게 희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바뀔 때 이런 그 대사면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50년의 세월은 도피성과 같았던 그 유배지의 50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50년 만에 대사면령을 내리시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영양실조나 아니면 또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끌려간 숫자와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살던 숫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 땅에서 그 유배지 땅에서 확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겨우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했던 노예같이 살았던 비천한 사람들, 그들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끌려간 포로지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유배를 보낸 곳이지만 지켜두신 특별한 시간이었고 장소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다시 언약 백성을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결성,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의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 포로지에서 눈이 띄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다잡아서 붙들었던 것은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년 동안에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런 세월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의식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율법을 보존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배가 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유배지에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셨고,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갈아엎으셨던 거죠. 다시 신앙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전에 그들이 망했던 그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연결시켜준 고리가 율법이었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전의 문제인데, 오늘 보시면은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성전 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그 성전 기물들, 이것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에 싹 쓸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달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BC 586년 4월 9일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5월 7일 날 한 달 후에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는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버리고 완전히 허물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4월 9일 날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에 있는 쓰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들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서 어디에 뒀느냐?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겁니다. 신당 안에. 그런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가지고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성전 기물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5,400개나 되는 수많은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되어진 그릇들이고, 물론 이제 나무로 된 그릇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재산적인 가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팔면은 엄청난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인데, 고레스는 이거를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이 50년을 70년을 기다리시면서 성전 기물을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 사람만 보호하신 게 아니었구나. 성전 기물까지 온전히 보호를 하셔서 이걸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임시 총독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의 지도자였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손에 이 기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의 그 모습들이 포로 이후에 드려지는 이 성전에 드려질 제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이 고리가 또 하나의 기물이 됐던 거예요. 이 고스란히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는 50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단절될 세월이었고 끊어진 세월이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흐트러진 이들을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그래서 재정비하시는 시간으로 이것을 만드시면서 포로지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두셨고, 그리고 성전조차도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본질들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이 쓸어갈 때는 다 끝났다, 다 털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바벨론 신당에 갖다 손 하나 대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하게 하셨고, 그거를 또 고스란히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에스라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아버지 세대가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과 손으로 할 수 있는,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시간을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각자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조서를 받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움직였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도자급들이에요. 제사장들 출신들, 그리고 각 성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 그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여기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는 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손톱이 다 빠지도록 맨 땅을 일구면서 겨우 터전을 마련했는데 이거 놓고 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또 들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기가 막히게 왔지만 그러나 이제 겨우 숨을 돌리고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한데 다 털고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겠지만 3번에 걸쳐서 가잖아요.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돌아가는 이때는 그래서 그러나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 베냐민 지파의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가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5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너희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겨우겨우 살아왔던 큰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터전을 다시 놓고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봐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런 시편의 노래가 있지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 시편의 노래는요, 사실은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그냥 척박한 산에 내던져진 그런 땅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손가락에 다 부르트도록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눈물로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환경과 터전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또다시 그런 똑같은 50년 전에 끌려오던 그런 장소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못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복귀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다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면 사람들이 도왔다 이렇게 나오죠. 사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갈 수는 없어요.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또다시 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은금, 그 다음에 물품들, 짐승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예물을 기쁘게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남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은 이 사면 사람들 안에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바벨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당장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날 밤에 그 일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볼 정월 14일이었습니다. 14일 날 저녁부터 그 전에 이들이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그게 1월 14일 날 밤이었어요. 해가 지면서부터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덮을 때 애굽 전역이 난리가 났지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고 갑자기 아들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숨이 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 다 듣게 하셨다 그랬지요. 다 듣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이 오기 전에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야밤 도주하듯이 애굽을 빠져나오던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아침까지를 하루로 치니까, 그래서 그것은 1월 14일 날 유월절에 해당하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월 15일 날 새벽이 되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출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생각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집안이 온통 지금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어쨌든 원인을 떠나서 이스라엘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울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는 돈을 좀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어떻게 가서 돈을 달라 그러냐고요, 그런 집에. 그런데 돈을 다 내놓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 첫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50년 만에 이들이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물을 내놓는 것은 그들이 당연하겠죠. 돌아가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헌금을 냈겠죠. 많이 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벨론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면 사람들이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적은 건데, 아무 관계없는 그들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되어진 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시대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다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이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짓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그들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최소한 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보름은 걸립니다. 한두 달,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시간, 나중에 2차, 3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3차 때는 니헤미야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이 옵니다만, 1차나 2차 때에는 순전하게 백성들만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강도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품삯을 받지 못했잖아요. 노예로 사니까 누가 노예에게 품삯을 줍니까? 일만 시키지. 그 잃어버린 그 품삯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나갈 때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품삯들을 다 계산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야곱도 비슷해요.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해가면서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갈 때 야곱이 그 달고 나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받아야 될 품삯을 다 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 계산하셨어요.
악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의 이 세월은 바벨론이 그들이 우월하고 잘나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피성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하게 이들을 지켜주셨던 그 시간이 50년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필요한 거, 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다 주게 하신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여러분 내 돈을 내놓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어떤 그 명분과 의식이 없으면 돈 내놓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오늘 1장의 이야기는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길지 않죠. 70년, 80년. 우리가 사실은 모세 이야기가 맞아요.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시편 90편에 사람의 그 수명이 70이라 그랬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해놓고 모세는 그로부터 40년을 더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섬겼던 사명의 시간이었고, 일반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건강해서 백수를 누리며 오랫동안 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보면 80이 맞는 것 같아요. 80을 넘어가면은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만일에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묶어버리는 시간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 인생의 시간이 묶여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을 또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길을 떠나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눈으로 말하면 육체의 길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내가 누려야 될 시간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그 관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잘못 쓴 시간들이 이게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하셔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실 때는 어쩌면 그 세워지는 시간만큼의 시간들은 우리가 묶일 수도 있다. 이게 징계의 시간이 되겠죠. 때로는 또 연단의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너의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한 아들과의 계약서 안에는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고, 그 시간들이 무한히 거부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서 데려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들이 결코 긴 시간들은 아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묶여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르게 가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무섭고 두려워서 율법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주를 위해 드려지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게 진짜 내 시간이지, 그렇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아갈 때는 그게 내 시간이 아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묶여질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이 50년에 버려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같은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형식만 갖춘 불행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그래서 묶여지는 시간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 주를 위하여 다 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지켜두시고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온전히 영을 따라 살아가며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시간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